예, 12월 우리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번째 시간이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19장에서 22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4차 성경 강좌를 해왔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 끝까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계시록을 쓴 목적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처음부터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종국사적인 결말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차 될 일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4장과 5장은 바로 이제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그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본 내용이 이제 4장, 5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7인의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는 7 나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는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그러니까 재림의 나팔이 울리고, 비로소 이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7인의 이야기는 이제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제 인류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 하는 그런 역사들과 특히 이제 종말의 끝,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 나팔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이제 심판의 시작,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흔히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듯이 4장에서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것은 그거는 환란 전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그 부분이 실제 뭐 휴거라면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시기까지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결국은 7인의 시기와 그 다음에 7 나팔의 시기를 다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이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대로 이제 쭉 11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11장까지의 흐름과는 내용이 뭔가 상반돼 보이거나 뭐 달라 보인다는 거죠.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파악해 볼 때 이거는 이제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여 인류 역사 속에 혼란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을 사용하여 모든 열방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세상의 이 타락의 원인과 또 그 과정과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의 7번째 재림의 나팔이 부러진 이후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편에 가 있는 이 휴거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뉘어진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 알고 읽어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혼란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알곡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가라지들, 끝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런 이 땅에 남겨진 존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의 진행을 주관하는 어떤 하늘 보좌의 장면에 대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천상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흘러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야기에 많은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사라진 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고, 16장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성도들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다. 그러니까 일곱 진노의 대접은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 흐름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종말의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그 일곱 나팔의 시대,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했고, 그리고 그 끝에 휴거와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이 가라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 직후 이제 거의 뭐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직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새로운 육체로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17, 18장의 경우는 그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 사탄의 짓을 하던 짐승 세력, 종교 세력, 음녀, 이것들이 어떻게 그런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또 모든 열방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온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19장부터 이제 22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19장은 18장의 이야기의 연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으로 볼 때 그 15장의 알곡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막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도 연결됩니까? 15장, 19장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16장의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을 받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장 이후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전개되어 나가다가 다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장소를 비추던 모든 카메라들이 이제 하늘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질 그런 일들과 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더 미래에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곁에 큰 군중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큰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공평하다 찬양하면서 경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완전히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큰 군중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실제 준비가 끝나고 혼인잔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실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그 준비된 5명은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남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았죠.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누구라도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했던 그 잔치. 근데 그 잔치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왔다고 다 천국 그 잔치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었죠.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준비한 옷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올바른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잔치 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그냥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자기의 느낌과 욕심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이 진실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그 백성들을 신부라고 하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초대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땅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까탈스럽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것 때문에 너희만 잘났냐 뭐 그래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핍박들이나 그런 비난은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 우리끼리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 계시록에 정말 성경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장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상징인 정말 흰말을 타시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이 군대, 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심판의 주로 드디어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 시대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요한의 시대에 기다리던
그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이제 요한의 계시를 통해 분명히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마 소망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자 짐승과 세상의 왕들을 중심으로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모인 것을 보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장면하고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살폈던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끝까지 대항하며 싸우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 마지막 21절까지 보면 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든 그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과 가라지들을 심판하시는 그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지난 우리가 17장, 18장에 나와서 그 음녀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던 그 짐승의 세력, 그리고 음녀를 비롯한 종교의 그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의 주,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과 유황불 붙는 못,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20절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경우 모두 단수로 적혀 있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짐승 세력, 음녀 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스르고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 마지막 종말 당시 그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나라, 민족, 어떤 정치 세력, 뭐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해서 공생하는 뭐 종교 세력,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은 단수지만 다시 말하면 해당되는 존재들은 다수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잡혀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종교 세력들의 경우 우리가 이미 17장, 18장을 통해 살폈던 전체 역사 그 흐름 속에서 이 보편적 통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아마도 그때 뭐 그까지 존재를 할지, 마지막 그 정말 이 말세의 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이 종교 세력이 존재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가 살폈던 역사를 볼 때 로마 카톨릭 외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포함되는 그런 존재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미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슬람도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 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혈통, 그러니까 유다의 족속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 모하메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 믿음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막 쥐흔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먼저 낳은 장자 이스마엘이 그게 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장손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담은 그래서 첫 예언자였고 예수도 물론 예언자였지만 자신이, 모하메드 자신이 마지막 예언자로 온 것처럼 해서 이 동서로마에서 이 보편적 통합 종교인 카톨릭의 지배를 받던 그런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순식간에 다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 중심의 로마 제국에 견줄 만한 그런 세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씩 살펴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금 온 세계 속의 이슬람 인구가 뭐 10억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마치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런 이슬람의 존재도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연결된 이 기독교적, 이 성경적 바탕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이슬람 제국이 그렇게 이 이슬람 제국이나 이슬람 이 종교나 이렇게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19장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짓 선지자 속에 충분히 이 이슬람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녀나 거짓 선지자가 누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래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밝혀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알게 된 이 보편적 통합 종교나 또 이 이슬람의 경우 음녀와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그 사탄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밝혀본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이게 아니라 혹시 미래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음녀들이 더 수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음녀, 거짓 선지자의 이 특징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누구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목적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과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지금 17장,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역사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재 시대까지 살펴보고 적용을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 세력, 음녀, 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일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좀 깊이 연구하시고 분별해 보시면서 더 좀 정확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잡아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법정에 세운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 그러니까 지옥으로 던지셨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탄도 두려워하는 심판과 징벌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처럼 존재하려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심판을 받고 제일 먼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 이래 죽은 사람들이 전부 음부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데 제일 먼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가 먼저 잡혀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늙은 뱀, 곧 마귀요 사탄, 이 사탄인 용이 천사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 아비소스, 그러니까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심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비로소 천년왕국,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낙원이라고도 하는 곳에 있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런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면 이것을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부활하게 되는가 보면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뭐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낙원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라고 분명하게 했던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부활, 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불신 속에 불순종과 불신 속에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보좌 심판 때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20장 14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성경에 없는 건 이미 우리가 살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근거 없이 너무 상상으로 유추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온 입장에서 비록 이제 구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이미 몇몇 군데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게 천년왕국의 삶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같은 데죠. 이사야 65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계시록이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천국,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 새 땅과는 또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 이런 나라가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는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런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아마 이 말씀은 이런 예언들은 아마도 천년 왕국 때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세상은 그래서 홍수 이후 새로운 생태계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은 아니겠지만 홍수 이전 세상이나 에덴 동산과도 좀 다를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말했던 낙원과도 분명히 다른 곳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나 새하늘 새 땅과 비슷한 것 같으나 나중에 이제 21장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 새 땅도 분명히 이렇게 이 땅으로 이 천국으로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구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던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이렇게 말씀된 이 곳이 바로 천년왕국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특징은 뭡니까?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무적행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시기에는 사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예수님께 잡혀서 전부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영육의 세계가 지금 함께 소통하는 세상인지, 아니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마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세상이고, 그때까지 육신으로 입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세상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근거로 이 천년왕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좀 잘 연구해 보시고 또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사람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지만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100살 전에 죽는 사람, 그리고 100살 전에 죽는 사람을 아까 저주받은 자로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또한 사고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8절을 참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서 천년왕국의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자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지를 지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 결국 그런 세상이 흘러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7절부터는 그 1000년의 기간이 끝날 때쯤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다시 세상을 미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수법 뭐였습니까? 본능과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사탄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성경 그대로 말하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홍수 심판보다 더한 그 종말의 엄청난 재앙을 겪고 살아났음에도 또 저들에게 본능과 욕심,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 전쟁이 또 다시 벌어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분명히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땅이 창조의 그 순간 아닙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건데,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첫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빠져서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볼 때 천년왕국 끝에도 이런 일들이, 특히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종말의 심판 이후 천년왕국 끝에 발생할 일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뭐 대적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뭐 이란이 함께 연합을 해서 중동권들이 합세를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마지막 전쟁이나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20장에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종말의 재앙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다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천년왕국 후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여전히 자유의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생길 거고, 그런 그들의 불순종하는 행위를 두고 곡과 마곡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스토리라인을 이런 식으로 잘 바르게 우리가 잡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시간적인 흐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여러 사건들과 내용들이 다 뒤죽박죽 섞이거나 또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라고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혼선이 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럼 자칫 여러 해석들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면서 대부분 이제 뭐 이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을 포기하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또 시간적 흐름을 도표로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흐름을 알고 혼자 읽어 나갈 때나 또 다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때 혼란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동안 매주일 제공되던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 도표를 잘 활용하셔서 계속 바른 말씀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19장 끝에 심판받은 거 우리가 확인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의 군대와 그들의 성을 포위할 정도라고 하니까, 잠시 풀려난 사탄에 의해 욕심을 자극받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 에덴 동산에서든 홍수 이후에 정결한 세상이 된 그 바벨탑 사건에서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된 그 세상에서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살핀 천년왕국, 그 사탄이 없었던 천년왕국의 세상에서든 완전히 사탄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그런 정말 핵심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이 법치주의가 이제 온 세상을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걸 알죠. 그런 법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심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11절부터는 이제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음부에 있던 영혼들 전부 다 끌어올려서 심판을 받는 소위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아직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있던 이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영혼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 백보좌, 그러니까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또 여기를 잘 보십시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니까요.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믿음만을 강조하고 삶은 아주 엉망이면서도 자기는 바르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찌찌 차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른 믿음 속에는 바른 행함.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계명대로 살 것이다. 합당한 열매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 성도는 뭐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너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의 안방을 가지려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막 최고 부자, 그냥 뭐든지 그냥 자기들만 잘 되는 그런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서는 더 자기들이 더 좋은 데를 차지하겠다고 거품을 무는 그런 이 종교인들, 교회 속의 종교인들의 그 욕심에 이 사람들이 질리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탄의 모습이 언제든지 막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바르게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욕심, 본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욕심대로만 욕심껏 살아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욕심과 탐욕의 유혹이 돼서 사탄을 따르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면 언제라도 사탄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욕심은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욕심이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부모고 자식이고 누구고 뭐고 다 버립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기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바빌론 성에서 네가 나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걸 깨치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은 완전히 지옥의 바닥에서야 정신이 들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야 정신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욕심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가인에게 말했듯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세대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 욕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의 끝은 죄라고 그랬죠. 그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자. 여러분 천년 왕국 후에 있는 이런 또다시 반복된 욕심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처벌과 이젠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20장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욕심과 탐욕대로 사는 존재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고통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장까지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런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21장 드디어 요한은 천사에게 이끌려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이 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21장에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성경적인 그림을 여러분 직접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장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국의 내부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완전히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하고 그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수 나무가 쭉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영생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받은 거지 실제로 영생하는 이 열매를 먹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 영생의 열매를 먹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엉뚱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딴소리 하지 말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권세, 권리증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만인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막 조작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도 모르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하는 영생수의 그 열매를 먹고 참 진정으로 영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까지가 이제 22장 5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됐던 그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의 이 세 번째 내용,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전해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거나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성경이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편지를 다 듣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그래서 살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강단에서 듣고 살피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좀 심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 거의 인봉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고 강단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단지 어렵고 뭐 별 필요가 없고 구원받는데 별 문제 없다라는 이유로 덮어진 채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첫 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는 살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흐름과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마지막 재림 나팔의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의 모든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창조로부터 여기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는 곳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서 지금 3년 10개월에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총 192편의 성경 강좌였는데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이 가고 이제 우리가 2022년의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게 또 하나를 또 마치게 됐네요.
특별히 2020년부터 시작됐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의 삶의 스타일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됐던 또 2021년이었는데, 이런 세계적인 이 재앙을 우리가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보시고,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계가 이와 같은 대변혁을 일으키며 수많은 재해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시기가 될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변함없이 그 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어려운 중에도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계속되는 우리의 이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제 시작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새해도 이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시 이제 시작될 창세기부터 이 태초로부터 다시 시작될 5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단 교회의 여러 가지 존재의 목적과 우리가 이런 사명을 왜 감당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4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끝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살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건 반복되죠. 아마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라고 한다면 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24시간 정도로 쪼개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길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2022년을 이 다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라 사실 행복한 일이죠. 뭔가를 시작하고 이제 끝마치고 또 다시 할 수 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뒤돌아보기 싫은 과거를 좀 깨끗이 잊어주시고 또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의미를 안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소중하고 벅차게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이 끝을 마치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반드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될 2022년에는 더더욱 이 올해보다 2021년보다 더 한 걸음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함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물론 광야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내 거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 동안 필요 없는 것들 좀 철저히 내버리시고 흘려보내고 내려보내는 그런 삶, 그래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돕다가 정말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놓은 그 상급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지금 4차 성경 영대기 강좌를 마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2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것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베푸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10개월 가까이 4차 성경 연대기적 강좌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2020년부터 또 2021년 올해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왔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이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의 창고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저 종교의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이 탄생하고 자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열방에 전하는 그런 나가 되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걷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2021년에 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